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 대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를 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저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들은 처음에 이 90편을 제외하고 다 작가 미상입니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이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두 가지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출애굽 이후 혹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 이후로 먼저 가정하면 작가는 모세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시는 율법과 언약의 직접적인 그 언어 사용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모세의 시라고 명제된 90편과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혹 다윗이 이 모세의 오경을 나중에 접한 후 지은 시로 보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 다윗 특유의 개인 중심적인 사고와 감정에 따른 그의 시적 표현이 이 본문에는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찬양으로 보는 견해가 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예로 첫 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이 말은 복수 명령형으로 사용됩니다. 찬송하라는 이 동사의 어근을 보면 다수에게 사용되는 시제인데, 이 2인 이상의 무리를 대상으로 한 호출의 뉘앙스가 강합니다. 이는 한 개인에게 주어진 권고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한 공적 명령이 됩니다. 또한 히브리 시의 특징 중 하나인 동사 선행 구조로 찬양하라는 이 동사가 문장 맨 앞에 배치됨으로써 행동이 먼저 강조되고 그 다음에 대상과 방식이 뒤따르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에서 흔히 나타나는 행동 중심 강조 구조입니다. 이 예배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의 즉각적인 반응임을 중요시 여기는 문장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한 절만 봐도 다윗과 같은 한 개인이 단순한 찬양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소집하는 선언문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새 노래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가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 예배의 모습이며, 동시에 모든 백성을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을 포로기 이후 예배 회복 공동체의 찬양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리더들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이 시편 98편의 직접적인 저자로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포로 해방 이후 에스라는 말씀과 예배 회복 중심으로 한 영적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세웠고, 느헤미야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성벽 재건과 사회 구조 회복을 이끈 어떠한 행적 혹은
행정 혹은 실천적 지도자로서 이 둘 다 각자의 사명을 그 자리에서 감당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어떠한 이러한 시를 창작하고 노래하는 일이 아니라 예배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지도자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편 98편은 특정 지도자의 개인적 창작이라기보다 그들의 리더십 아래에 회복된 성전 예배 현장에서 레위인 성가대를 중심으로 공동체적으로 형성되고 불려진 찬양시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기서 이 새 노래는 단순히 어떠한 새로운 작사 작곡으로 인한 음악적인 새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영적 반응이 새롭게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그 은혜는 매일 새롭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이 어떠한 과거의 회상을 통한 것이 아니라 늘 나의 현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 찬양함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기서 기이한 일은 출애굽기서에서 쓰인 기이한 일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모세가 아닌 모세 오경을 접한 이 바벨론 포로기 해방 이후에 누군가가 두 역사의 사건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경의 하나의 맥을 짚듯이 같은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기서 이 오른손과 거룩한 팔은 히브리 시에서 자주 쓰이는 이 병렬 구조 문법입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즉각적인 행동을 뜻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팔은 밖으로 외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뜻하는데, 이 두 단어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매우 적극적이고 즉각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 나서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는 의미는 그 구원의 동기와 목적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어지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구원을 알게 하셨다는 것은 즉 모르게 둔 사람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구원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죄 가운데 두시지 않고 때로 이 출애굽이라는 달콤한 해방감을 통해, 혹은 이 광야 40년이라는 어떠한 쓴 연단을 통해, 둘 다 다른 이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심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모든 나라의 구원받음의 기회가 있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오직 3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는 이스라엘의 고백이 오늘 이 시편 98편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전반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인간을 두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알게끔 하시기도 또 모르게 두시기도 함은 그 구원이 철저히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 구원을 은혜로 알게 된 이 시편의 작가는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를 기억해 주심에 대한 그 기쁨을 만방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즐거이 소리침은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즐거이 소리침은 구원에 대한 이 선포의 강한 의사요. 그러므로 이제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함은 이 은혜에 대한 정성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강도와 정성에 있어 이 음성은 물론이요, 사람의 음성은 물론이요, 수금과 나팔과 호각이 아주 자유롭게 사용됨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리가 멀리 뻗기를 온전히 미치기를 소원함은 7절을 따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또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 모두, 즉 당시 측량할 수 없었던 이 세계의 5대양 6대륙을 다 향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그 정점의 표현이 이 8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오늘 본문이 이 작가 미상이라는 사실은 이 시편의 독자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시대에 갇히지 않고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을 향해 향한 보편적 예배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즉, 이 시편이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던 성정 중심의 예배 공동체 안에서 불려졌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넘어 하나님께로 부르신 예배의 초청 그리고 호출이며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저에게 해당이 되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시편의 저자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바르게 반응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예배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의 시작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부르심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저희가 살기 위해,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 성도로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해 볼 한 가지는 새로움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누군가 날마다 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새로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명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인간의 이 욕망을 확장시키며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유혹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소비하지만 동시에 더 강한 자극을 갈망하게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영상,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맛, 새로운 기술이 하루에도 수없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오늘날 시대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새로움 자체에 중독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아덴 사람들은 항상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새로운 신을 찾는 데까지 나아가 결국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의 제단을 세우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끝없는 새로움의 추구는 오히려 삶을 공허하게 만들거나 더 극단적인 이 자극, 도파민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타락의 시작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새로워 보이는 유혹의 마음을 뺏긴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새로움의 기준이 인간에게 있을 때 인간은 결국 자기 중심의 욕망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신앙 또한 동일하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움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자극과 감정적 새로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무리 새로운 찬양을 불러도, 아무리 새로운 이 환경이 주어져도 마음은 무뎌지고 순간적인 감정만 쌓이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움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이 하나님 중심에서 새롭게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그 새로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전도서의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비로소 인정할 때 참된 새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실 것, 새로움은 무엇인가? 나의 거듭남이다입니다. 세상의 새로움을 끊임없이 나에게 끌어올려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변화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새로움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쁨은 이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새롭게 되어가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참된 의와 자유를 깨닫게 하신 은혜가 저희를 새롭게 합니다. 또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저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저희에게 새로움의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매일 반복될 수 있지만 결코 중복될 수 없는 삶, 그 새로움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그 찬양에 저희는 시대를 초월하여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저희는 오늘을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이 내일의 부르심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내일의 그 거듭난 자의 새 부대와 같은 심령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지경을 따라 이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희는 이 마지막 날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 9절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것이 저희에게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기쁨과 설레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